할렐루야. 3월 첫날 예배 드리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3월은 봄이 시작되는 달이죠. 따뜻하고 꽃피는 봄이 우리 삶 곳곳에도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3월 첫날이자 또 3.1절이죠. 3.1절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들 중에 기독교인이 차지한 비율이 약 47.9%라고 해요. 거의 50%에 가깝죠.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15명을 포함하면 총 48명의 민족 대표 중에 23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약 1.8%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게 소수였지만 만세 운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동시에 우리의 조국도 같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겪고 있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미래 21세기에는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적인 어떤 저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느긋함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3월달은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으로 활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3월 감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대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주님 손 붙들고 출발합니다. 봄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3월입니다. 하지만 3.1절이라고 하는 우리 나라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더욱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3월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소망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 간절하게 희생적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루를 출발하는 첫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 풍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한 가운데 3월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3월을 출발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정의 건강을, 또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교회는 믿음 기도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체험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 학년을 시작하는, 또 새 학교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축복하셔서 학교 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땀 흘려 공부해야 할 때에 또 마땅히 공부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삶을 계획하고 또 출발하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출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 가운데 사업하는 이들, 자영업하는 이들, 직장생활하는 이들, 불안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또 오늘 드려진 모든 감사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월 첫날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3월 첫날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인지 그 밭이 말씀의 씨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돌아보게 하는 깊은 영적 메시지죠. 우리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말씀 여러 번 듣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처럼 뿌리며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네 가지 땅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길가, 바위, 가시, 덤불, 좋은 땅. 각각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의 마음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 밭과 같은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길가는 말씀이 스쳐 지나가게 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5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 씨가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도 해요. 하지만 삶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를 못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지는 않은지,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말씀 묵상을 하기에는 너무 몸이 지쳐 있지는 않은지,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세상의 이런저런 뉴스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마음들은 분주한 마음, 지친 마음, 세상 소음에 찌들은 마음, 이런 것들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틈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위는 말씀을 얕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는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 말씀을 기쁘게 들어요. 은혜도 받고요,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고난이 오면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요, 금방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 거야?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 버리는 거예요. 긴 교회 방학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에 해당하는 믿음을 말해요.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면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꾸준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위 위에 얕게 심겨진 씨가 아니라 깊은 토양에 뿌리 내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은 말씀을 덮어버리는 마음을 얘기하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해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 걱정과 욕심이 앞서가지고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돈을 더 벌어야 해.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해. 남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해. 이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씨는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 이런 유혹에 취약합니다. SNS에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그 남들과 자꾸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뭔가 내가 좀 열등감 있는 것 같고, 더 좀 내가 가난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더 불행한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잖아요. 물질적 성공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판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영혼의 양식, 영혼의 평안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조용히 좀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시 같은 세상 욕심, 근심, 걱정,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거 내려놓고 말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힐 수 있도록 진지하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은 말씀을 품고 열매 맺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심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참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나타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밭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길가인지 바위인지 가시덤불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수시로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영영친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상황에서 말씀의 씨는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씨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문제인 거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풍성교회는 이 좋은 마음밭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1000번 믿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믿음 기도는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있잖아요.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이런 쓴뿌리를 제거하고요. 또 더러운 마음들 있잖아요. 죄로 더 얼룩지고 정욕으로 얼룩지고 탐욕으로 얼룩진 그런 더러운 마음들을 또 깨끗하게 하는데 이 믿음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하는 예선으로 말씀 묵상하는 이 첫 시간 예배는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를 풍성하게 뿌리는 시간입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먼저 1000번 믿음 기도를 올 1년간 내가 쉬지 않고 하겠다. 두 번째, 첫 시간 말씀 묵상을 매일 하겠다. 셋째, 근심할 일, 걱정할 일이 생기면 먼저 믿음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결심을 하고 올 1년 이것에 집중해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는 그 손길이 우리 마음밭에 임해서 우리 마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올 2025년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와 상관없이 좋은 마음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기도, 예선 말씀 묵상 이것에 집중하고 걱정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고 그럴 때 빨리 믿음 기도하고 더 말씀 묵상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3월 중에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생일자 명단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달 생일자는 총 80명이네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월의 생일자 80명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이 넘치고 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마음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길가, 바위, 가시, 덤불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처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또 죄와 허물로 가득한 마음,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 다 씻어주시고
맑은 물처럼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0번 믿음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는 첫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서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주시고 또 이번에 특별히 특송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학교 다니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 학교, 새 학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는 또 이제 중직자 신방을 하게 됩니다. 또 믿음 기도콜, 긴급 기도콜, 여러 가지 또 기도업 이런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